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드러내셨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7번이나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계란 다 받으셨어요? 저는 2개 받았습니다. 하나는 초등부에서, 하나는 요 앞에서 이렇게 받았는데요. 부활절 계란이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겉에 딱딱한 껍질은 무덤을 상징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 병아리가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열고 나오셨는데 그것은 무덤으로 상징되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3가지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3가지 선물 혹은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신 예수님 앞에 선 도마,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모두 깊은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아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 부활하심을 받아들였을 때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복을 누렸지만 우리는 보지 못하고 믿는 복된 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개인에게 나타나셨을 뿐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나타나시기도 했습니다.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10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9절과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본문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은 어떤 사건의 중요함과 역사적인 사실성을 강조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간을 제시하곤 합니다. 본문의 사건은 안식 후 첫날, 곧 지금의 주일 저녁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시간대로 볼 때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6시간 동안 고통을 겪으신 후에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심으로써 자신의 생애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 이후 사흘째 되는 날, 곧 안식 후 첫날인 주일 새벽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들로서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을 기록합니다. 당시에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 가운데 도마가 자리에 없었고 10 제자만이 모여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다락방에서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이나 그날 저녁에 모인 제자들처럼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거나 직접 그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통해 부활의 주님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자들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보지 않고 믿는 복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3가지 선물, 은혜를 주십니다. 이는 그때의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만난 모든 성도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 3가지는 무엇인가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은 평강을 주셨습니다. 19절 마지막 부분에 따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당시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나요?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인 십자가형에 달리게 한 유대인들이 자신들도 위협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모두 두려워하여 한 집에 모여서 문들을 닫아두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 번만이 아니라 19절과 21절에 2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로부터 8일이 지난 후에 도마가 함께 있을 때도 다시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그러죠. 26절에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의 인사말인 샬롬 이러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샬롬을 번역한 본문의 평강은 단순한 안부 인사를 넘어 예수님의 구속사역 안에서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평강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 의미는 요한복음에서 평강이 사용된 맥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는 총 6번 등장하는데 3번은 요한복음 20장에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이미 보았죠. 나머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나눈 다락방 설교 혹은 고별 담화라고 하는 14장부터 17장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후자의 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 평강이 2번 나타나는데 그곳에는 같은 단어가 한국어로 평안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 곧 주님의 평안을 주신다고 하시며 그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의 평안, 다른 말로 나의 평강은 예수님 자신에게서 비롯되는 것으로 외적 조건에 좌우되는 세상의 평안과 구별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평강에 대한 6번의 선언은 모두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직접 주신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이 평강은 예수님께서 친히 주시는 선물이고 근심과 두려움을 이기는 근거가 됩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다른 한 번은 고별담화 중에 한 곳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사용됩니다. 읽어주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좀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며 정서적으로 관계에서 오는 안정감을 누리고 건강하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도에게 평강의 근거는 환경이 아닌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은 이 고별 담화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둔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며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승리의 외침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완성될 그 너머의 승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그분의 구속사역, 곧 십자가와 부활을 진실로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평강인 것이죠. 이 평강이 부활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 곧 은혜는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노라 사명이죠. 누군가는 사명이 무슨 선물입니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힘든 일 아닙니까?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사명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시고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길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명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21절 하반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는 표현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가리키고,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미 세상에 보내신 구원의 역사를 전제합니다. 반면에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는 현재형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속적으로 세상 가운데 보내실 것을 나타냅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명을 따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부활로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보내신 것처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죠. 그러므로 제자들은 단순한 추종자가 아니라 보냄받은 자, 곧 사도입니다. 사도라는 뜻 자체가 보냄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시대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곧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위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졌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대신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에 보내졌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상 속으로 보내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이 사명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그분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는 은혜로운 부르심인 것이죠. 우리가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좀 어렵더라도, 때로 그 과정 속에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사랑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증언자로서, 증거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길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달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가장 잘 닮아가는 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명은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보내진 것처럼 우리를 보내신 그 사명을, 주님의 복음 전함을 우리의 말로 또한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람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세 번째 은혜는 성령님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십니다. 여기 숨을 내쉬며라는 게 한 단어, 동사인데요. 이 말은 신약 성경에 오직 이곳에만 쓰인 특별한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이 용례를 신약 성경에서 찾을 수 없고, 이 말이 구약의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 6번 사용되는데, 그 중에 요한복음 20장 22절과 같은 의미로 나타나는 구절이 창세기 2장 7절과
에스겔 37장 9절의 두 곳입니다. 그곳을 통해서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 읽어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네,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이 불어넣으시니가 이 단어입니다.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 곧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 생명 없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즉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숨이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숨을 불어넣어 생명력을 잃고 두려워하고 있던 그들에게 이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것은 이 성령을 받는 사람들이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을 벗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것을 나타내는 장엄한 선포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약에서 숨을 내쉬며 라는 말이 사용된 다른 예, 에스겔 37장 9절 읽어주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네, 이 죽임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가 이 단어인 거죠.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속에서 골짜기에 무수히 쌓여 있는 마른 뼈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기 생기에게 명한 불어서가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내신 것과 같은 동사입니다. 에스겔 37장에서 선지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을 뿐 그가 죽은 자, 곧 마른 뼈를 살린 것은 아닙니다. 살리는 숨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신 행위는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의 수여자이시며 곧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준 것이죠. 아까 찬양대의 찬양으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알파요 오메가요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는 이라고 말씀하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숨을 내쉬신 행위 역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드러냈습니다. 예수님은 숨을 내심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장면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기록상의 차이가 있어 보이고 이에 대해서는 여러 신학적 입장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다 나눌 수 없고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21절에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며 세상으로 보내시고 이어서 바로 숨을 그들에게 불어넣으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 보내져서 나아가 죄를 사하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결심, 그들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위로부터 불어넣어지는 누구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따르면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통한 권능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난 우리에게 성령님이 주어졌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할 때 함께 하셔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원히 같이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따르면 그들에게 세 가지 은혜를 베푸십니다. 첫 번째 무엇이었죠? 평강을 주셨습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 환경이 평안할 만해서 주는 평강과 다릅니다. 그 평강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예수님 안에 있는 믿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평강입니다. 죄로부터의 평강, 죽음으로부터의 평강, 환경을 초월한 주님의 평강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사명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내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 곧 모든 시대의 성도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진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끝날 때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그냥 함께 하겠다는 약속만이 아니라 그 앞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제자를 삼는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인 것이죠. 나아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숨으로 창조된 사람은 생명을 얻었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만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에스겔의 환상에서 마른 뼈는 하나님의 숨을 통해 회복되고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셨고 그들은 생명력을 얻어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력은 성령님을 통해 충만하게 될 것이며 그 성령님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난 우리에게도 부어졌고 떠나지 않으시며 함께 하십니다. 평강 그리고 사명,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선물,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이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사명,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긴 것이죠.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주셨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셔서 주님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며 권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참된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 그들을 만나신 부활의 주님, 그날 저녁에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신 예수님, 그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이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으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복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평강과 또한 사명과 성령님이 주어져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주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